오랜만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 마땅할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하여 감사와 영광을 찬송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지난 수양의 기간 동안에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수고하신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도 더 풍성하신 은혜와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더욱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케 세워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들,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 주님께서 말씀과 사랑과 능력으로 더욱 충만히 힘에 비춰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또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가지처럼 밖에 뿌리고 말라지나니 5절까지 읽었죠. 그 다음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또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거기까지. 이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아주 귀하고 중요한 말씀인데 15장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예수님이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실 때에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셨는데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그 포도나무를 기르는 농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를 기르는 농부는 물론 과실을 많이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것이 목적이겠죠. 이제 3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목적인데 나무 둥지에서 열매를 맺지를 못하잖아요.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가지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랬죠. 누구냐 하면은 가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원래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죄인들이었습니다. 더러운 죄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죄를 씻어주셨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는 말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달을 때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우리 영혼이 깨끗해졌어요.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실 뿐 아니라 계속해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목적인 동시에 또 더 큰 목적이 있는데,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라는 말씀은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된 걸 말합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죄인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지옥 갈 비참한 죄인이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제 또 하나 놀라운 일은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은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아리라. 그날에 언제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주님과 우리와 연합하게 된 거예요. 구원받자마자 이제 천국에서 만나자 그런 분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 계셔서 천국에 갈 때까지,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은 천국은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예투하는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신다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말씀이 세 번이나 거듭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은 뜻은 구원이라는 말씀이죠.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했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은 성령이 계세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제 구원받고 나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신다. 계신 것을 몰라도 계셔요. 계신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거하는 생활을 해야 될 걸 말하는 겁니다. 이제 왜 거하라고 말씀했냐면은 떠날 수도 있어요. 어린 아이는 나자마자 엄마, 아빠 또 온 가족의 그 사랑과 보살핌 안에서 이제 사랑과 모든 공급을 받고 무럭무럭 성장하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는 그 부모의 품을 떠나서는 안 돼요. 엄마 품에 안겨서 매일 젖을 먹고 그 사랑을,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어린 아이는 부모를 떠날 수 없어요. 왜? 약해요. 짐승은요, 나자마자 막 펄펄 뛰면서 자기를 낳아준 그 의미를 떠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어떤 짐승은 얼마 동안은 그 낳아준 그 의미 품을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나면은 굶어 죽고 맹수에 물려 죽고. 그러나 어떤 짐승은 나자마자 그냥 떠나는, 자기를 낳아준 뭐 아빠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날 힘이 없어요. 너무 어리니까. 사람은
한 1년쯤 난지 1년쯤 지나면은 겨우 그런만 하고 그래요. 짐승들은 나자마자 펄쩍펄쩍 뛰댕기는 짐승도 있고 나자마자 제갈길 가는 것도 있는데 사람은 왜 1년 이상 걸음마도 못하느냐? 뛰댕기면 안 돼요.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너무 미숙하기 때문에 떠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어요.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헛된 것을 따라서 보이지 않는 사탄의 영을 쫓아서 이제 살았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 자기 타락된 소욕을 쫓아서 사는데 아주 익숙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은 이제 걸핏하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가 부모를 떠나면은 고아가 되고요. 또 불황아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죽을 수도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 너무 연약하고 어리기 때문에 주님의 품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제절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하도록 자라게 함이라. 자란다는 말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점점 이루어지고 이제 옛 성품이 점점 이제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얼만큼 성장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익숙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거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그동안에 많이 들으셨죠. 구원받자마자 우리는 내 혼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안에 나를 두셨어요. 내 혼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랬죠. 거룩한 무리 안에 날 두셨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가 온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자라듯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성령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돼서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능력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내 혼자 주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거룩한 무리 안에 교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교제를 교회라 그러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뽑히시도다. 우리를 죄에서 불러내서 구원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구원하자마자 우리 하나님 그 아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의 뽑히시다. 그 교제 어릴 때는 부모님과 가족들과의 그 더불어 교제, 학교 가면은 학우들과 교제, 직장에 가면은 직장 동료들과 교제, 자기들과 같은 동료끼리 교제, 한 국민은 국민끼리의 그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더불어 교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이제는 구원받은 거룩한 무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내 혼자 기도하고 주님 안에 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안에 있어야 돼요. 구원받을 때도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기도와 사랑과 그 도움이 절대로 필요했고, 우리 혼자서 뭐 머리가 좋아서 똑똑해서 구원받은 사람 없어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도움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내 혼자서 신앙 성장할 수도 없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무리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 안에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안에. 이제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이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뿌리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공급받으면서 이제 자라겠죠. 자라면은 열매는 절로 맺힙니다. 절로라는 것은 가지는 열매 맺기 위해서 뭐 흔들고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붙어서 그 뿌리부터 오는 진액을 공급받고 자라게 하면은 그 열매는 결과적으로 저절로 맺히는 겁니다. 절로 가시를 맺는다 그랬죠. 그러나 그하지 않으면은 절로 열매를 맺든지 절로 열매를 맺지 못하든지. 어떤 사람이 교회를 떠나서 자기 혼자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면 되겠어요? 그건 절로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그 법을 모르는 사람은 열심히 하지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자,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기르시는 농부고 예수님은 그 포도나무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내 안에 내가 제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이제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하는 무리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말라서 죽게 됩니다. 구원받은 무리를 떠나면은 영혼이 멸망한다는 말이 아니라 혹시 무리를 떠나 살 수는 있지만은 신앙생활은 완전히 실패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영광을 위한 열매를 맺었는데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거 말이에요. 그래서 과실을 많이 맺나니 또 8절에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해서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된 증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무리 안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이제 간증을 했는데 잠시 후에 보면 어디로 가는지 없어요. 두 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않았든지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제 쓸데없는 데서 헤매다가 언제는 돌아오게 될 거예요. 탕자처럼. 계속해서 떠나면은 그래서 그런 사람을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나서 세상에 가서 실컷 하나님이 그만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나서 제대로 될 수가 없잖아요. 실컷 고생하고 나중에 낭패와 실망 당한 후에 죽게로 옵니다 하고 이제 기진맥진해서 이제 탕자처럼 다시 돌아와요. 우리는 또 반갑게 받아줘야 되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제 구원받고 나서 몇 년 동안 헤매다가 돌아오는 사람도 있던 분 아니라 어떤 사람은 영영 안 보여요. 우리가 뭐 이제 전국에도 우리 교회가 있고 외국에도 많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 뭐 서울에 있다가 부산에 가든지 광주에 가든지 아니면 미국에 가든지 뭐 영국에 가든지 거기 교회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든지 가면은 구원받은 성도가 교제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 보고 누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지 않았든지 구원을 받았다면은 언젠가는 돌아올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구원받은 후에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이 범죄함으로 결과적인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 안에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뭐냐? 온갖 비참한 죄를 짓는 동시에 그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거예요. 천국은 영원히 하나님과 영광과 함께 있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지옥은 영원한 수치와 저주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 구원의 주님이 고난받으심이 합당하다. 한 알에 미리 죽어서 많은 열매 맺는 것처럼 독생자가 되어서 많은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킨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실 뿐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이에요.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직장생활 하든지 결혼하든지 무엇을 하든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지 아니면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것인지 우리가 철저히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과실을 많이 맺어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과실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과실입니다. 열매가 몇 개는 맺는데 겨우 맺혀가지고 이제 이거 조그맣게 돼가지고 그냥 제대로 익지 않고 그러면은요 그거 먹는 맛도 없고요 먹을 수도 없어요. 충실한 열매가 돼야 되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령과 공유와 절제 9가지 열매 있잖아요. 그건 이제 신앙생활 중에 신앙이 성장하면은 성령 충만하면은 그 열매를 맺는데 그것은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요. 우선 또 한 가지 중요한 열매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는 게 열매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말씀 제목이 교회와 구원의 역사라고 정해봤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혼자서는 교회가 아니고 교회라는 그 헬라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구별된 무리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서 주님이 택해서 구별된 무리, 그걸 거룩한 무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된 무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별된 무리.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구별된 무리.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어떤 민족이든지 피부 색깔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구원받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같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소망이 갖고 사는 목적이 갖고 살아가는 방법이 같습니다. 이제 한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으면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한 가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택했다는 것은 우리를 불러내서 구별했어요. 이는 너희로 가서, 가라는 말은 구원을 우리는 구별됨이지만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상을 향한 겁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할 일이 있어요. 세상 사람과는 우리가 구별됐지만은 우리가 해야 될 줄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파해서 그들로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너희가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고 항상 열매를 맺어야 돼. 항상. 과실 수는요, 봄부터 가을까지 자라고 열매 맺고 겨울에는 열매 못 맺고 그렇지만은 이 신령한 과실은요, 많은 열매 구원받는 역사는요, 시도 때도 없이, 그렇죠, 계절이 따로 없잖아요. 하계 수양회 때만 마음 구원받고 겨울에는 구원받는 역사가 없고 그런 거 안 돼요. 계절에 따라서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계절이 있습니다. 네팔 같은 데는요, 여름에는 너무 바쁘고요, 짐승 키우느라고 바쁘고 농사하느라고 바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자기 개인의 별장이 있어요. 가난하게 살아도. 그래서 여름에는 또 별장에 가서 또 지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 만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겨울에는 너무 추우니까 꼼짝 못하고 있어요. 다른 거 못해요. 전도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네팔에는 겨울에 열심히 전도하면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일어납니다. 또 어떤 곳에는 또 계절이 좋을 때에 또 우리는 하계 수양회 때 가장 많은 사람이 구원받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이 전도는 언제든지 해야 됩니다.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무엇이든지 무엇을 구하겠어요? 우리 자기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구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들으시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을 확실히 하지 않고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은 그 결국 자기 방법대로 자기 욕망을 따라 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잠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 지구상의 많은 민족 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입니다. 시편 14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시니까 선을 행한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하나도 없다 그랬죠.
저는 그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선을 행한 자가 하나도 없는 때가 언제냐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다 심판하신 홍수 사건 후에 그 노아의 자손들이 많이 번성하는 가운데 그들이 아라산에서 내려와서 그게 터키고 조금 내려오면은 에덴 동산의 가장 중요한 유프라tes 강, 티그리스 강이 있는 현재 이라크입니다. 그게 시날 평지라는 데 모여서 자,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살자. 여기다 도시를 만들고 높은 탑을 쌓자. 그게 바벨탑이라고 했잖아요. 바벨탑을 쌓고 우리 이름을 내고 대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하자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을 도전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름을 높이자. 그 바벨탑을 쌓을 때에 특별한 것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제가 성경을 쭉 살피고 언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고 보니까 책에도 뭐 답이 없어요. 어떤 책에도. 그런데 제가 성경을 쭉 연구하는 가운데 이게 바벨탑을 쌓을 때라는구나.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시면 되는데 한 사람도 없어요. 이제 영영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건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못 들어와요. 그대로 내버려두면 영영 인간은 하나님을 떠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지 않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지 않고 다시 찾아오셨어요. 또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인간을 창조한 첫 번 목적대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가운데서 한 사람을 불러냈어요. 그 사람이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 숭배하는 대란한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고 고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지구상에서 특별히 택한 백성입니다. 구별된 무리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것은 영적으로 택한 것이 아니라 육신을 택한 거예요. 그 택한 백성에게 주신 그 땅은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목적은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을 다 떠날 뿐 아니라 많은 우상을 숭배했어요. 인간은 잠시도 뭘 섬기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태양도 섬기고 별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고목나무도 섬기고 뭘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그 우상 숭배하는 일이 시작됐잖아요. 그것들은 신이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증거해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 땅에 어떤 신도 행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줬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여호와라는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과 또 그들에게 믿을 수 있는 많은 증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성경,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기록된 거잖아요. 분량은 전체 성경의 4분의 3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을, 성경을 읽으면 이스라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어떤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어떤 형벌을 내리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약속대로, 그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세주입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백성을 준비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약 2000년 역사 속에 많은 이적을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걸 알지 못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고.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죽였다. 그런 있잖아요. 왜? 돈 때문에. 아니면 몰라서. 몰라? 왜 몰라요? 예?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 종교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으면 나도 알았으리라. 나를 알지 못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 모순이 세상에 있느냐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죽였다. 자, 그 내용은 이제 우리가 항상 성경을 배우니까 지금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요. 그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로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2000년 동안 하나님이 그 백성을 특별히 다스렸는데 이제는 그 민족을 전 세계에 쫓아내서 2000년 동안 세상에 가장 어떤 민족보다도 비참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는 데마다 온갖 저주와 학살을 당하고 2차 세계대전 때만 해도 유대인들이 약 600만 명이 학살당한 세계에서 그렇게 비참한 역사를 가진 민족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축복을 뺏어가지고 이제 온 세상에 예루살렘부터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했지 않습니까? 이제 약 2000년이라는 긴 역사 속에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돼서 세계 제일 동쪽 끝에 있는 우리 한국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았어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목적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 교회를 가르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한 무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서 택한 백성, 육신적으로 택한 백성, 가나안 팔레스타인 땅을 주기 위해서 택한 백성,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백성,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택한 백성들, 천국을 상속으로 주기 위해서 택한 백성,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사실을 증거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택한 무리입니다. 교회가.
자,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이잖아요. 증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증인이에요. 이 세상에 혹시 여호와 증인이라는 정신없는 사람들 돌아다니는 거 보셨죠?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전 세계에서 모으시면서 이스라엘아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그랬죠.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말씀인데 그 앞뒤도 모르고 말이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니까 우리는 여호와 증인이다. 그게 정신없는 사람들. 오라는 데 없어도 바쁘게 쫓아다니는 사람들. 열심히 대단해요. 그 사람들. 자기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사람들. 저 여호와 증인이 저희 앞집에 몇 번 찾아왔어요. 그래서 당신 여호와 증인이니까 맞다고 그래요. 여보시오, 당신 한국 사람이잖아. 어떻게 저 여호와 증인이요 당신이? 성경 자세히 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여호와 증인은. 그 제가 이제 성경 막 다 흐느흐느하게 다 떨어진 그 책을 이렇게 제가 전도할 때 사용했던 거 오랫동안 다 낡아진 거 성경을 딱 보이면서 깜짝 놀라더라고. 선생님은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어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또 주님을 믿는 사람들 앞에 마지막 성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열흘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너희라고 하는 무리는 성령을 받은 무리들,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의 12사도는 그들이 살아있을 때 땅끝까지 한국까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 너희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뿐 아니라 이제 둘러서 있는 무리들뿐 아니라 이제 이후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교회를 가르친 겁니다. 교회. 성령을 받은 무리가 교회예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으로 우리 하나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됐어요. 성령으로 하나 된 신령한 공동체, 그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해야 될 목적은 그 교회 안에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이 몸 안에는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먹으로 저는 지금 팔이 아직 온전히 때리면 이게 또 고장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때리면 이게 깨집니다. 그런데 그 힘이 주먹에 있습니까? 주먹에 있다면 이거 잘라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때 차면은요, 발이 힘인 줄 알지만, 그러면 발에 힘이 있다면 발을 잘라놔도 발이 막 지 혼자 돌아다니면 그때 차고 해야 돼요. 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으면은 우리 모두에게 그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골고루 전해져요. 능력이기 때문에 입이 말을 하고, 눈은 보는 힘이 있고, 손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성령이 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됐고, 이 몸 안에 있는 능력은 머리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머리는 예수님이시잖아요.
머리가 몸이 없으면은 머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몸은 머리가 없으면 머리 없는 몸이 뭘 하겠어요? 포도나무가 가지가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가지는 나무가 없으면 절로 열매를 못 맺어요. 그 나무와 가지, 머리와 몸은 절대 불가분의 관계예요.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은 우리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하셔요. 놀라운 일 있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지만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전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는 먼저 구원받는 성도들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희는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은 교회 안에 역사에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동안 역사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만일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입을 딱 닫고 전도를 안 하면은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보면은 듣지도 못하는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고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 입 딱 닫고 전도 안 하면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얼마나 전도하셨어요? 저는 좀 이제 반성을 해야 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다 나 같으면은 누가 구원받겠냐고. 물론 꼭 익숙하게 전도를 내가 말을 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 이유로 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노력하고 같이 희생하고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는 데 협력을 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전도할 아무 생각도 없고 기도할 마음도 없고 협조할 마음도 없고 한마디도 전도도 못 해보고 뭐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만 있으면 아무도 구원을 못 받을 거예요. 그럼 벌써 역사는 끝나버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직도 역사를 두신지 아십니까? 세상이 죄악이 충만하고 전쟁과 온갖 비참한 재앙들이 일어나고 그러지만은 왜 아직도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그냥 두신지 아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19절에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의 하루같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아직도 기다리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그 목적이 위해서 지금도 마지막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것이 일어나도록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니 어찌 믿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아서 어찌 전파리요? 전파하는 사람은 누구냐?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제 아들이 나타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속죄와 새 생명을 통해서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구원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예수님 십자가 다 이루었다므로
이루셨잖아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보내는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이루신 그 구원의 사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은 누구? 먼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사도들뿐 아닙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이제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때 성령을 받으라.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열흘 후에 임하실 성령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걸 또 캐토릭에서는 또 거꾸로 오해해가지고 교황이 그 권세를 받았고 교황 혼자서 못하니까 그 교황의 역할을 대행하는 사람이 신부고, 신부가 고해성사라면은 네 죄 사했느니라 그러면서 해주고, 그대로 두노라 하면 그대로 있고, 그런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우리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 대신하여 죽어서 모든 사람이 죽음과 같이 했다. 이제 모든 사람이 받을 낼 심판은 예수님이 대신 받았고,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은 우리 죄만이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저 밖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 죄도 주님이 다 사해 주셨어요. 죄 때문에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자를 화목케 하시고 지옥 갈 죄를 다 없애 주었어요. 그럼 저 사람들이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기 때문에, 배척하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죄를 사했다는 것을 전하면은 사함받고, 전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멸망한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나도 그 약을 말이죠, 뭐 공짜로 주는 약을 먹고 나았는데, 그 약이라는 게 지천에 깔려있다고 합시다. 공짜로. 그걸 가르쳐 줘서 약을 먹게 하면은 그 사람이 살 수 있는데 안 전해준다. 그대로 두면 죽지요. 아니면 그것을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비싸게 팔아먹으면 사기꾼이고. 우리가 받은 복음이 우리가 공짜로 받은 거잖아요.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은 그대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고 있어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물질과 이 모든 것을 복음을 전하는 데 투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다 전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스라엘 말은 그대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 저 사람들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도하는 일을 어찌 게을리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먼저 구원을 받았고 그 성령을 주셨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보겠습니다.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46절 47절을 같이 읽읍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120명 12사도 그들이 전도해서요, 하루에 3,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한 1,000명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요. 구원받고 나면 제일 먼저 말씀을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까? 응? 또 서로 교제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제, 서로 사랑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구원받고 나면은 성령의 가르침을 말씀을 가르침 받고 이제 교제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서기 70년에 불타버리고 그런 성전은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집에서 모이고,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이런 건물도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도 모이고 수요일도 모이고 뭐 구역 모임도 모이고, 모일 때마다 말씀을 배우고 또 깨달은 것을 서로 얘기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배우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요. 그래서 집에서는 같이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제하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결과가 뭐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결과적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주께서 먼저 구원받는 사람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말씀 가르침 받고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면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가운데서 구원받는 역사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31절. 9장 31절을 또 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이 복음이 계속 확산돼 가잖아요. 교회가 말씀 안에서 평안하고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가고, 그리고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진행하며 수가 더하니라.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더 많아져요. 제가 제일 답답해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모이기는 모이는데 맨 그 숫자예요. 예? 어떤 데는 오히려 줄어들어. 그래도 뭐 맹성맹성해요. 무슨 일이 난지도 몰라. 예? 뭐 핑계 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런데도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났어요. 복음이 전해지고. 예. 수가,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 많아지니라. 예. 구원받은 사람이 모이는데 구원받은 역사 안 일어나면은요, 땅을 치고 통곡해야 돼요. 원인이 뭔지. 예. 물고기를 잡아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잡아놓은 물고기도 도망갔다. 네. 뭐 잘못된 거죠. 배를 뭐 육지에다 묶어놓고 물고기가 배에 뛰 올라오기를 기다리는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겠는데요. 농사를 지었는데 봄에 심었던 씨앗만 겨우 나왔다.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러고 계능대로 맡겼다 그랬잖아요.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아니면 한 문화씩. 주님이 오실 때 은둔 종들을 불러서 계산한다 그랬죠. 주님이 주신 한 문화로 10문화 남겼나이다. 5문화 남겼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애 충성했으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사람 꽁꽁 싸두어서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가져왔지 않습니까? 잘했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들,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 있어야 됩니까? 목적이 뭡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는 최종 목적이 가장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꼭 끝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 이번 우리 하계 수양회 때요, 예년보다도 제일 많은 사람이 모인 거 아시죠? 아시겠지만은요, 7차 7차례 있잖아요. 중고등학생 그 수양회까지 한 1차 있었고요. 7차에 모인 사람이 64,492명, 평균 약 300명 가까운 사람이 모였어요. 10,000명이라는 사람이 모였어요. 그리고 침례받은 사람이 5,198명 구원받았어요. 예년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모였고,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 침례도 제일 많은 사람이 침례받았습니다. 이런 일은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세계 어디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와 영광을 우리는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우리가 수양관을요 옛날 것을 흘려버리고 정축했잖아요, 크게. 그리고 숙소를 또 2동 짓고 해서 우리 평수로 10,000평이나 되는 그 큰 건물을요 건축했습니다. 건축하는데 우리 전국 교회가 모든 형제자매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참여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을 해 주었어요. 큰 어려움 없이 그 큰 일을 해냈습니다. 이번에 보셨잖아요. 그게 저절로 되겠습니까? 또 수양회 준비하는 동안에, 수양회 하기 전에 몇 주 전부터 말이에요, 토요일 주일 동안에 막 200명 300명이 가서 막 준비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마지막까지 정말 고생했습니다. 수양회 기간 동안에 큰 무더위에 뭐 그 안에서 봉사하고 그 관리하는 모든 사람들, 얼굴에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 함께 기도하신 모든 분들, 그 아낌없는 수고와 희생과 기도와 노력에 의해서 결과로 하나님 역사하신 겁니다. 뭐 어떤 목사가 설교를 유창하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같이 기도하고 그 큰 일에 같이 희생하고 협력하고 수고한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아무 역사가 없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형제 자매들이 온 교회가 이 일에 참여해서 함께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모든 일에 대해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제가 신뢰가 되지 않으면 여기 엎드려서 큰절하고 싶은데 그러면 뭐 쇼하는 것 같아서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러나 마음은요 정말 형제 자매들 앞에 납작 엎드려서 큰절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 큰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 무대에도
짜증을 내지 않고 밝은 모습으로 주차 관리를 한다든지 그 밤늦게까지 안내한다든지 그 안에 봉사한다든지 식당에서 수고하는 분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곳곳에서 각 분야를 맡은 대로 수고해 주셨고 그 밝은 모습으로 수고해 주신 희생적으로 하신 그 모습과 그 희생적인 수고를 통해서 처음 온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확실하고 우리가 진실로 그들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들은 아마 알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전하는 사람이 그 힘을 입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했다는 말은 이제 그 사람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 일을 하지 않는다고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자유가 있지만은 스스로 많은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 종은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 말이죠. 믿으려면 믿고 말라지 마라, 말라면 마라, 그런 겁니까? 종이 주인에 가듯이 한 사람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밤을 졸이면서요. 그렇게 항상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구원받게 합니다 말이에요. 그리고 23절에도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자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게 합니다. 복음의 역사에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행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참여한 겁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에 보면은 누구 이름 얘기하면서 사도들 말고요, 우리 형제 자매들 이름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이들이 우리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사람들,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해서 천국 갈 백성을 만드는 그 일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 여러분, 세계에 지금 아직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기 집에 애완용 동물을 위해서는, 개를 위해서는 막 돈도 엄청 쓰고 막 아끼지 않으면서 굶어 죽는 사람 있어도 그 도와줄 마음이 없는데요. 그 아프리카 혹은 굶어 죽는 사람들에게 돈을 보내고 그들 돕는 거 보면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훌륭한 일은 지옥 갈 죄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고 천국 갈 백성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그보다 더 훌륭하고 놀라운 일은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그 일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목적을 위해서 희생하고 최선을 다해서 함께 수고했습니다. 그 희생과 수고가 헛되지 않게 저는 이번에도 수양의 기간 동안에
항상 그랬지만 이번에 더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예? 새로 지어진 수양강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그걸 보고 뭐 감상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응?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예. 그 위해서 많은 형제자매들이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땀을 흘리고, 예? 예.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한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최종 이제 책임은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전하는 사람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하다는 것을 더욱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복음 전하는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더 많이 기도하면서 그 일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의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이지 아니하노라. 우리도 부족하지만은 우리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이 모일 거예요. 물론 며칠 후에 우리가 추계 수양회하고 또 내년 보면은 충계 수양회하고 제일 큰 일이지 하계 수양회. 이제 길도 새로 이제 더 넓은 길을 만들려고 지금 최선의 다해서 노력을 하고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양관에 이제 들어가시면 바로 입구에 오른쪽에 보면은 두란노라고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그 가금물 비슷한 게 있죠. 그거 지금 다 헐었습니다. 아십니까? 왜? 거기다가 이제 큰 수양관, 숙소를 만들기 위해서 4층짜리. 아직 숙소가 더 있어야 돼요. 지난 하계 수양회 때에 헌금해 주신 것이 3억 7,172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그 통계를 봤습니다. 뭐 그 정도 가지고는 물론 도움이 됩니다. 크게. 이 일을 위해서도 많은 형제자매들이 또 협조를 하고 계십니다. 얼마가 들든지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 엄청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여러분 상상도 못할 그 물질이 투자됐는데 형제 자매들이 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해줬는데 지난 하계 수양회 때 구원받은 사람만 해도 본전은 뺐다. 앞으로는 더 남는 장사입니다. 이제 물론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백억이 든다고 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십자가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수고를 아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자기가 존재 가치가 뭔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자기 존재 가치가 뭔지 압니까? 시편 49장 20절에 보면은 존귀에 처하나 사람이 존귀하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 고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예수님 말씀은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했습니다. 한 생명을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있느냐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죽기까지 하셨죠. 가치 없는 하찮은 걸 위해서 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바보 같은 사람이 있겠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있고, 그 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누구? 멸망할 죄인을 구원하러.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 구원을 받으려고 세상에 왔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이루어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처럼 영원히 영광을 누리면서 살기,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요. 지옥 갈 죄인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영원히 산다.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구원받은 사람은 왜 이 세상에 사느냐? 왜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 우리를 두셨느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멸망치 않고 영생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세상 모든 사람을 이처럼 사나 독생자 주셨다. 하나님 자기 독생자를 속죄제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독생자를 주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속죄제물로 죽으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이제 우리는 그 사실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책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우리의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내 몸도 영혼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샀어요. 내 것이 아니에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라.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겁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욕망, 어떻게 하면 좀 잘 먹고 잘 살까 하는 그걸 위해서 사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그걸 위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잖아요.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마다 말이에요, 세계 선교, 전심전력, 총동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전심전력, 한 사람도 빠짐없이 총동원이라고 항상 우리가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면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구원받은 그 생명은 주님의 손안에 있어요. 아버지 손안에 있어요. 아무도 우리의 생명을 뺏어갈 수는 없어요.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그 손안의 능력이 안에 안전 보장이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이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사도행전 10장 27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함이니라. 날마다 날마다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기도하는 게, 하나님 오늘도 또 내 생명을 지키고 계시군요.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지켜주고 도와주십시오. 매일매일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왜? 죽지 못해서 삽니까?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어서 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죽은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고요? 이 죄악 세상에서 온갖 고난과 비참한 일이 가득한 이 세상에 왜 좀 더 살아야 되느냐고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되고, 그 확실한 내 삶의 가치관과 삶의 목적을 아주 다짐을 해야 됩니다. 오직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겁니다. 제가 이번에 제 7차 수양회까지 매번 이제 제가 첫날 설교하고 마지막 복음을 얘기하고, 제가 가장 그 중요한 시간을 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7차 마지막 제가 복음 전할 때에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오다가, 뒤에 나오다가 아마 안 봤을 거예요. 다 나오다가 뒤에 계단에서 처음 가는 계단입니다. 실족에서 1m 50cm 되는 데서 그냥 낙상했어요. 기절했어요, 제가 잠깐. 그런데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제가 넘어졌는지, 왜 다쳤는지. 그래서 뭐 잠시 후에 깨어났습니다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한 달 동안 치료를 받고 쉬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아이고 고생했다고 좀 쉬라고 그러시는군요. 쉬도 그렇게 쉬는 게 쉬는 겁니까 지금? 세상에 쉬는 게 아니라 왜 내가 넘어졌어, 왜 다쳤는지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정말 생각이 안 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로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재난으로 전쟁에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 제게 있었던 일은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제게 생각할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혹 징계를 주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지 지금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죠.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었을 텐데, 그걸 생각해 봤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다친 것에 대해서 많은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너무 걱정을 끼쳐드려서 아주 송구스러운 마음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많은 형제 자매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걸 알고 저는 너무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게 최근에 제 그 간절한 기대와 소원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잠깐
빌립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20절 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총기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23절에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 사도가 로마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한 내용입니다. 보내준 말씀입니다.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간절히 뭘 원하는 게 있고 소망이라는 것은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다. 왜? 내가 온전히 담대하여 부끄럽지 않고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건 담대한 겁니다. 그렇죠? 죽는 걸 무서워하는 사람은 비겁해요.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면 담대합니다.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살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죽어서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이 이름이 존귀함 받기 원하신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해 죽는 것도 좋다. 사실은 바울은 빨리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더 좋다 그랬잖아요. 바울은 빨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갔으면 좋겠다. 그게 바울의 평생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좀 유익하다. 살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 말씀 전해주는 게 형제 자매들에게 유익하다.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될지 죽어야 될지 이 두 사이에 끼어 있다. 은혜가 뭘 선택할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인데 저는 부족하지만은 저도 같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원이 간절한 소원이 그래서 제 기도가 요즘에요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일 딱 끝날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딱 끝나거든 그날로 날 데려가 주세요.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면 더 이상 내가 세상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 이상 미련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바랄 것도 없고요. 바울 사도께서 한 말씀처럼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양회 도중에 사고 났으면 또 더 복잡할 뻔했어요. 그런데 다 끝나고 제가 할 수 있는 다 끝나고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냐 그래 네 할 일 끝나거든 내가 언제든지 데려가마 라고 응답해 주신 것이라고 믿어져서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크게 다칠 수 있는 사고였어요. 어떤 사람은 들어보니까 계단에 넘어져서 죽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마터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저도 뭐 1m 50cm 되는데 그대로 떨어졌으니까요. 그 다음에 뭐 왜 떨어진지 그 정신도 잃어버렸고 이 손이 한쪽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쪽에는 자매가 갖다 준 뭐 설교 수고했다고 그 주스 하나 갖다 줬어요. 그대로 떨어진 거예요. 이 기부서 이제 그저께 풀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아직도 좀 불안전해요. 오른손은 왼손이나 오른손이나. 그런데 크게 다칠 뻔했는데도 중요한 자리는 다 멀쩡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주 감사합니다. 제 간증인가 모르지만은요, 제가 구원받고 나서 꼼짝없이 죽을 뻔한 사건이 3번 있었습니다. 1968년에 제가 알기로는
그때도 계속 전도했어요. 개인 상담하고. 그런데 결핵에 걸려가지고 죽은 줄 알았어요. 그때는 물론 결혼하기 전에 제 주변에 형제 자매들이 너무너무 저 때문에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빨리 저를 데려가시든지 빨리 고쳐주시든지 해주세요. 형제들이 너무 많이 수고를 끼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나를 살려주시면 남은 생에 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전도하고 살겠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빨리 고쳐줬어요. 제가 압니다, 그걸. 그 다음에 또 한 번 사건은요, 광주에 있을 때예요. 제가 혼자 차를 운전해 가는데요, 겨울인데 순천에서 이 광주로 가는 그 고개를 하나 넘어갔는데요, 아침 일찍이 다 녹았는데 한 곳에만 이 그늘이 져가지고요, 빙판이 돼 있는데 차가 갑자기 휙 돌았습니다. 반대 방향에 가서 거꾸로 섰어요. 반대로. 그런데 바로 옆에가 절벽입니다. 만일 다른 차가 왔든지 어떻게 했으면 그냥 눈 깜짝할 사이 그때도 죽을 뻔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사건은요, 교회 일로 인천에 갔다가 어떤 형제 집에서 자는데 연탄가스로 죽을 뻔했어요. 그 집에서 조금 늦잠 자는 사람 같으면 그날 저는 죽었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이제 그때는 연탄을 되게 뗐잖아요. 그런데 오랫동안 이제 비 오는 방이라서 아마 쥐가 구멍을 낸 것 같아요. 그 온돌에. 그런데 저는 밤새도록 꿈을 꿨습니다. 무슨 꿈이냐면요,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아무리 차를 세우려고 해도 세울 수가 없어요. 그 아침 일찍이 이제 그 인천에서 서울까지 회사 다니는 형제가 아침 일찍 가야 되니까 자매가 일찍 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어나서 보니까 뭐 손님 방에서 막 신음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문을 열어보니까 제가 밤새도록 이렇게 무릎 꿇고 있다가 엎어졌다가 그게 이제 운전을 하는데 아무리 가도 세우죠. 그대로 가면 천국까지 갈 뻔했는데. 네? 그래서 급히 병원에 가서 막 산소 호흡을 하고 막 그때 깨어나고. 이제 뭐 그 전에 그 후에도 뭐 알게 모르게,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던 암견이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알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루 동안이 아니라 1초 사이에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눈 깜짝 사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주님이 오실 때 혼연히 변화된다 그랬잖아요. 혼연히 순식간에 변화돼서 주님을 만나는데, 그때는 다 올라갈 것과 같이 현재도 순식간에 죽을 수도 있다. 내 생명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위반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다음 달이면은 구원받은 지 만 57년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2년간 전도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후에 57년간 저는 쉴 사이 없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한없이 부족한 것이 너무 많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저를 불러가서도 뭐 크게 미련은 없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거 있어도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조금 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대로 이렇게 기절을 했다가 막 깨어나지 못했으면 그대로 주님 앞에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저를 다시 살려주신 것은 뭔가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뿐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같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모든 건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그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기부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습니다. 이제 이 땅에 우리의 사는 목적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일을 위해서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손안에 있다. 주님의 계획 속에 있다. 손실 잊지 말고, 제가 오늘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또 올해 설교하면 또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며칠 후부터 우리 추계 수양회잖아요. 이번 추계 수양회 때도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몸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사였사오니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오직 주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 며칠 후부터 시작되는 이번 추계 수양회 때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큰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